애벌레의 마지막, 우리는 이를 나비라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을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저나 여러분이 사는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한다 해도 이런 아름다움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름답고 또 복되고 풍성하게 살아갈 삶입니다. 우주선을 탄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궤도를 벗어나서 우주선의 지구를 바라볼 때 그렇게 아름답다 그래요. 이 푸른 미소로 돌려있는 우주가 이 감탄에 감탄할 만한 이런 것을 처음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린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조금만 여유가 있다고 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대로 일생을 불행하게 삽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편함이 그냥 삶의 불행으로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살아가는 게 전부인 줄 아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닌 것만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즉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한 이 모든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분이 지은 이 세계를 제대로 알고 여기에 흠뻑 빠져 살아도 다 못 삽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 알게 하신 그 이외에 또 그보다 더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요. 들려주고 싶으시고 또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시고 어느 정도일까? 공중의 새보다 더합니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왜냐? 예비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가 진리를 알게 하신 사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주제인데 이 땅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이 아는 진리는 사실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진리는 알게 하신 진리여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삶이 풍요롭고 삶이 아름답고 넉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것은 욕심과 욕망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오직 이 진리가 펼쳐가는 이 모든 것으로 삶은 얼마든지 아름답고 풍요롭고 넉넉함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열심히 살아온 또 그 무엇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와 견준다, 이것은 되는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이것만큼 눈도 열려지고 귀도 열려지고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 아주 풍성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풍요와 넉넉함으로 살게 하신 이 팩트입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삶의 풍요와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친히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로만 듣지 않습니까? 부족해요. 또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고 귀로 듣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담아내시고 채우시는 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이건 인지적 능력의 진리가 아니라
이것은 창조적 관점에서 모든 피조세계를 지으신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 그때만이 진리가 시작이 된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진리는 어디까지일까요? 또 그 사실은 뭘까요? 이렇게 제가 묻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나와 여러분의 인지적 능력이 한계일 것입니다.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진리의 세계와는 참 변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진리는 너무 방대합니다. 짧은 단어로 정리해 보자면 진리는 이 모든 사물의 근원입니다. 또 그 시작이면서 그 마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지 않은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실 사람을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알려고 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DNA만 해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DNA가 같은 사람이 없고 재능과 캐릭터도 같은 사람이 없죠.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DNA가 같지 않은 것만큼 그 재능과 캐릭터가 하나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사람으로 이 다양한 다름이지 다르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사실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한다든지 알고 있다든지 하는 게 얼마나 무모하고 무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질병만 해도 그렇습니다. 암요. 지금 밝혀진 암은 밝혀지지 않는 수십만 가지는 항체도 모른다 그래요. 이건 충격인데 이게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이 사실은 수십만 가지의 암을 유발할 만한 역설적으로 이렇게 오묘한 신비로 지은 생명입니다.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려면 이 지으신 분의 오묘한 신비로 우리가 준비된 이 준비를 최소한 인정이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사람을 오묘한 신비로 지었다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질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을 인지하는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롭게 지으셨는지 이걸 인정이라도 할 수 있으면 혹시 그 대에 들어갈런지 모르겠는데 그 외 모든 이론은 각설에 불과해요.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참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식의 한계요, 지혜의 부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한순간 일어나는 이 일로 가장 슬퍼하고 절망하고 또 모든 것을 그냥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살까지도 거침없이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한 해 800명 이상이 사망을 합니다. 어떤 이유로서든지.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몇 마디로 막아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모르고 아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뭘 모르고 알고 지금 대처하는 게 인간사입니다. 솔로몬 망대에 실려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사망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실 제가 대학원에 강의할 때 세월호 사건으로 교수들끼리 갑론을 박해서 제가 잠깐만요.
만일 예수님이 팽목항에 계셨더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소개했더니 잔잔해졌어요. 여기에 이론을 제시할 사람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맞질 않는다. 모든 범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사를 어디까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분야의 정통한 소식이라든지 그 이론이 아주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재죠.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한다? 우리가 뭘 얘기하려면 정통한 전문성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지어진 줄 아십니까? 사람은 혼과 몸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 놓으셨어요. 이건 인간의 평가나 인간이 알고 모르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짓질 않았잖아요. 왜 말이 많아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누구나 인간을 얘기하고 사람을 얘기할 때 인간론의 각도에서 뭐 윤리가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이런 잣대로 그냥 평가해 버린단 말입니다. 혹 육이나 혼에 대해서는 자극이 될는지 몰라도 인간이 몸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영만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인간은 영, 혼, 육이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살아갈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걸 인간적인 접근을 한다? 어불성설이죠. 아마 그분이 보면 가소롭게 여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언제나 우리가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람을 얘기할 때 자녀도 그렇고 부모, 자녀, 부부, 형제들 모두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혼만도 아니고 육만도 아니고 또 영적인 것만 얘기해서도 안 돼요. 영만 있고 몸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지금도 왜 예수님의 죽인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생명이 인간 세계 속에서는 이 용어가 없어요. 아세요? 영어 사전이 국어 사전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없단 말이에요. 찾아보세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만 부활했습니까? 몸만 부활했습니까? 혼만 부활했습니까? 하도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허리에 장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건 참 슬픈 얘기예요. 얼마나 좀 악합니까? 그 고통당하신 자국을 만져봐야 한다니.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래 친히 구운 생선을 먹여 보이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육의 가장 아름다운 조화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유일하게 이 진리가 알게 하시고, 그래 진리를 알지니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혼, 육에 대한 기초적인 어떠한 지식이나 이 내용을 갖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무지의 소치죠. 이런 사람하고는 상대도 하지 마십시오. 사업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마십시오. 상스럽습니다. 여러분 5분만 지나요. 사람 내 다른 사람 정신없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도 우리가 뭘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본인 마음이지만 그분이 들으십니다. 지금 보세요.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에 나온 이 패널들이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좌지우지합니다. 인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심각한 건 그들 자신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깊이 또 살펴본 때가 있는데 자기 자신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로 흠뻑 빠져 돈 벌고 책도 쓰고 지금 아주 잘 나갑니다. 너는 그 사람 다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지금 분명한 한 큰 주제가 있는데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박식합니다. 진리에 대하여서. 그런데 진리를 몰라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면 반드시 진리를 대적합니다. 아세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신 이 진리는 우리가 아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이 진리는 진리를 제대로 바로 알 그때 이 진리가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일반적인 진리가 아니지요. 우린 진리를 배워서 공부해서 노력해서 만들어서 써먹으려고 하는데 이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때문에 본문은 아주 몇 자 안 되고 작은 한 절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부입니다. 신구약 66권을 전부 이 한 단어에 요약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진리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진리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그런 거예요. 너 어떻게 짧은 지식 가지고 한 50년 공부한 거 갖고 이 진리를 알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전체 물리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모른다고 해서 이 진리를 우리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아무리 창조주가 계시지 않는다고 해도 어쩔까요? 이미 창조가 된 세계인데. 나는 부모가 없다고 해도 누군가 낳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모르면 아주 용감해집니다. 모르면서 함부로 나대고 무지에 소시하고 무지하고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모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지금 지구촌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수십 년 전에 쏘아올린 보이저 이 우주선이 정확히 1977년 8월 20일에 지구를 떠나 이 보이저 2호가 발사되고 16일 후에 보이저 1호가 우주를 향해서 발사됐는데 지금도 계속 날아갑니다. 당시 과학으로 이 보이저 1호는 5년 정도면 끝나겠다 해서 우주에 일단 공간에 띄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계속 움직이는데 스윙바이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윙바이 기술이라는 것은 주변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 진로나 궤도를 수정하는 기술입니다. 이 스윙바이 기술에 의해 47년 동안 계속 어느 정도 날아간 줄 아십니까? 245km까지 지금 갔어요. 지금 이 순간. 이걸 성간 우주라 그러는데 이 성간 우주라는 것은 이 태양계에서 나오는 태양풍이나 자기력선에 의해서 생겨진 공간입니다. 즉 태양권 밖에서 별과 별 사이의 우주를 성간 우주라고 하는데 정확한 학문적으로 이 곳도 태양계라고 합니다. 이 지구에서 보낸 이 보이저 245km에 가는데 22시간 30분이 걸리고 지금 거기서 오는데 22시간 30분이 걸려서 한 이틀 후에 지금 보낸 신호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22일에 작년 5개월 전에 단절이 됐어요. 통신이 단절됐는데 다행히 회복이 돼서 지금 다시 또 주고받습니다. 우주과학매체인 스페이스닷컴이 이런 일을 상세히 보도합니다. 그런데 이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는 300년 후가 되면 이 보이저호가 우리 태양계를 둘러싸이는 해성들의 고향인 오르츠 구르몬저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프로시마 센타우리에 도착하는 지점이 무려 16,700년 후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살아계셔서 보십시오. 전 천국에서 볼래요. 이게 웃을 일입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이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분의 각 차원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에 함부로 좌지우지한다, 아는 척을 한다, 예측한다. 얼마나 이 무지의 이 극치입니까? 우리가 뭘 모르면 용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만용은 함부로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 게 지혜겠죠.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나나 여러분을
오래 긍휼로 참으시고.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목에 이 호흡을 하나 하시기 위해서 지금 소개한 이 태양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그래야 나와 여러분이 산소를 들이마실 뿐 아니라 이 지구촌의 남빙양, 북빙양의 모든 얼음과 수분과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게 하시는 인류를 향해서 첫 번째 기도하라 하신 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무모하고 무지하다. 숨 쉴 수 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건강하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볼 수 있다고 함부로 교만하거나 앞서가지 마세요. 잘못 들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제대로 들은 거 가지고 이제는 내 말을 친히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 앞에 사십시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한 사실이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오늘 숨이 멈추면 거기까지. 이 시간에도 멈추어 이후로 헤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뭘까요?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진리는 지금도 시작이고 마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한 줄 알지만은 우리가 대단하면 목에 숨이 있기 때문에 마감이지만 우리를 대단하게 하신 분은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시면 제 얘기와 성경의 귀를 기울이는 게 맞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느냐 이렇게 본문을 묻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아는 진리는 아주 먼지만한 거, 작은 것을 진리로 오해 곡해하고 잘락팔락 갈 때 안 갈 때 다 다니고 있잖아요. 뭐 지금까지 하신 대로 하시는 것도 뭐 누가 뭐라 그래요. 내 돈 갖고 내 몸 갖고 내 건강 갖고 하는데 그러면 네 거지만 인류가요 주인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인류가요 종이 아닌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인이 있잖아. 이 이야기는 네가 이 사실을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즉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 않으면 인생은 감옥이에요. 흔히 그런 얘기하죠.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공중의 새처럼 무식한 사람은 저는 새 되게 싫어요. 드레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 이건 인간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이고 알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열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피조세계는 나와 여러분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라는 세계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허접스럽습니까? 골방에다 나오지 않고 술 한잔 먹이고 골목에 처박혀 있고 그냥 정신성 의약품에 잘못해서 그냥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몽롱한 삶을 살고 참 속상해요.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일이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든 세계를 영과 혼과 몸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제대로 조화를 이루어서 프리덤 모든 삶의 일체의 자유함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아니면 답은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진리가 아니면 거짓입니다. 때문에 지금 지구촌 전체를 휘몰아치고 있는 게 거짓이에요. 말씀해 드릴까요? 그 실체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 없어요. 아세요? 알고나 사세요. 지금도 우리가 보시기에 지으신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면 전부 여기 휘둘리죠. 얼마나 권세가 대단합니까?
지금 여러분 지구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의 흐름은 100%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됩니다. 왜 깨버려요? 지금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어요? 믿어야 하지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래서 지금 이 시간이 심각한 겁니다. 불로 태워 죽일까 고민하시다가 소돔 앞에 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합니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알량한 내 생각으로 말씀을 잣대로 재단하고 제안하고 자녀도 마음대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밑에 너 국회의원 해라, 너 장관 해라, 너 사자 돌리는 거 해라. 여러분들이 이 팩트를 정확히 안다면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삶을 정확하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둘 알아가는 진리고 배워가는 진리, 그분에게 나와 여러분이 고등교육을 받고 PhD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진리가 아니고 이건 연구의 과제고 그분의 진리인 것은 친히 그분이 보세요. 진리 노릇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삶의 일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삶의 일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십니다. 이걸 바울이 그랬죠. 내가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어마어마한 얘기. 아무나 그 경지를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해피했으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 이건 그냥 정직한 거예요. 엄살이 아니고 드러내면 흔할 빠진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팩트예요. 이런 나를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미 그는 오늘 내가 마감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빌보교에도 그랬습니다. 나 빨리 신랑 되신 예수님 보고 싶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삶의 유예 기간을 만난 것은 이것도 복이다. 알아듣지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이 진리를 배워서 써먹으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 병 고치셔야 합니다. 진리는 이 진리가 살아가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적 능력으로 알아들어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지 않으면 하는 것마다 일만 만들고 일만 저지르는 그것으로 매일 회개해야 되고 매일 못 빨아주면 맨날 더럽혀서 또 빨고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세마포로 주신 옷을 입고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인조히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사실을 본인이 잘 압니다. 죄인에게는 쓸 필요가 없어요.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악인의 꾀를 솔깃해서 이게 지금 뭘 모르니까 불구덩이에 기름을 지고 돌아가는 것과 같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 가지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휘둘리는 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루는 악한 영들입니다. 아세요? 지금도 예수 믿고 출세하려고 이거 이방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병 낫고 거기서 게임아웃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중복을 다 쳐버리는.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은요 내게 복 주신 분과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여기서 며칠이나 살겠어. 모세가 120년 동안 나감하고 산 진리는 뭐예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다네. 그 시대도 정신 차려요? 아무리 100세 시대를 할지라도 알구나 100세를 인정해 하십시오. 모세 시대에 모세 이걸 모르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 살려고 산 게 아니라 80노인이 지팡이 짚고 있다가 하나님 내던져 뱀이 됐죠? 다시 집어 순종은 하늘을 열어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40년을 하늘의 뜻을 이룬 시간이죠. 성경이 있는 대로만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나는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꼭 답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기회를 얻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네가 아니라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뭐예요? 삶의 일체 비기래요. 이게 뭐예요? 양으로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의 반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조금 넘어가면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진리인 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껏 자유롭게 새보다 더 놀랍게 들의 백합화보다 더 영화롭게 살길 원하소서. 오늘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은혜대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뉴 스타트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